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딱 다가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표제가 말해주고 있는 대로 다윗의 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은 사무엘서 6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동에서 전쟁터의 전사로 또 전사에서 한 10여 년간의 도망자로 또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 최고의 통치자가 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소로 옮기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법궤가 다시 법궤를 영광의 왕의 상징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을 노래한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후에 부활하셔서 그 하늘의 성소 자리로 승천하신 사건을 미리 예언한 시로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승천일 날 이렇게 낭송되었던 시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세계 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몽땅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우리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가 곧 짐이 국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인 시인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모든 나라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로드십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관념적으로 말고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이 누구의 것으로 정말 의식하고 또 느끼면서,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내 생각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든지 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되심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1만 띄어서 주면 되는 거네.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말하면서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11조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그래서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10분의 1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신앙인 것입니다. 소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노예에서는 목회나 장로, 목회자나 장로 후보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든 목회자 후보생이나 장로 후보자들은 주님의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분이 아직 미숙하다는 듯이 씩 웃는다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듯이. 그러면서 그거 말고 진짜로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질문을 하게 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더욱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다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가만 보면 교회가 움직여지고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 교회는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한양국 목사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정말 문제인 거죠. 장로의 교회로 보입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신앙,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는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고 그의 선한 섭리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그의 축복의 섭리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느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이 꼭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맛을 뭐 한다고 그러죠? 본다고 그러죠? 맛본다. 또 뭐가 있죠? 우리말에 또 들어본다, 느껴본다, 알아보다, 또 이런 말처럼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거 다 눈으로 보는 것, 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시인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뜻을 허탄한 데 둔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 이게 잠시 잠깐인 것인데 여기가 이게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는 삶, 그게 허탄한 것이죠. 그렇죠? 허탄한 삶인 것이고 또 내일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 내일 일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허탄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인생의 세 가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에 관한 진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알아야 허탄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누가 강제로 당신 자리는 이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앉고 저 사람은 저기에 앉고 항상 거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게 돼서 무의식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습관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증발하는 거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 목회자는 참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허탄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의 섭리와 뜻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탄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편제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전제되어 있고 주님의 섭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에게 속히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너희와 함께 얼마 동안 머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계획에는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게 없어요. 모든 삶의 계획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갈 것이다, 다리가 부러져도 갈 것이다, 목이 부러져도 갈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오기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자에 보면,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삶은 억지를 부리지 않고 그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선약수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또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마지막으로 선행에 관한 인생의 진실을 알아야 허탄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짧은 내 인생이 이제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루어야 할 주님의 뜻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하겠다, 1년 후에 하겠다, 돈을 번 후에 하겠다, 다 이거 허탄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사랑을 오늘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용서해야 할 일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해야 할 수고를 오늘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해야 할 봉사를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거짓말 했다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참 측은하고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행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 앞에 도착했을 때 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맞이하라고,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제 성소의 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야, 성소의 문을 활짝 열거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시이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아세요? 이제 성전 시대는 아닙니다. 이거 교회 예배당이지 이게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우리들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마시고 그와 생활하며 함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한번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예?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열어주실 때까지 뭘 이렇게 두드리고 기다리십니까? 안 열어주면 그냥 부시고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이 그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야말로 그냥 마음을 뺏겼어요. 얼마든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냥 다리를 물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 나 같은 거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두드리신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깊고 고요해지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섬겨할 영원한 왕으로, 내가 전적으로 순복해야 할 영원한 주님으로 내 영혼의 가장 깊고 깊은 지성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생활이고 예배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앞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왕으로, 내가 영원히 순종해야 할 주님으로 새롭게 이렇게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 기도하기 전에 일단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급히 기도해요. 그냥 빨리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고 고요히 하고 5분이라도 줘요. 지금 내 앞에 서서 문들아 들을지로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동영상을 보듯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제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구간처럼 누추하지만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장 깊고 깊은 지성소에 영원히 좌정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영광의 왕이시오. 내가 영원히 섬겨야 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진실하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확 달라지고 5분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다가 이 새벽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과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되심을 항상 인정하는 청지기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허탄한 자랑으로도 벗어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원히 섬겨할 우리 인생의 왕으로 항상 새롭게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영혼에 비록 누추하지만 오셔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고 깊은 마음의 지성소에 영원히 좌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